계시록 배워주는 거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2장 버가목교를 통해서 달성 검에 대해서 발람의 교훈에 대해서 힘들과 세림에 대해서 교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버가목교를 통해서는 아무리 순교적인 계통을 받았다 하더라도 불의와 타협하면 재림이들을 영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돼야 왕권의 세림을 받아서 세림이들을 영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마지 시험은 4,000명은 변화 성도는 반드시 여기서 말씀하는 세림을 받아야 변화 성전할 수 있는 왕권의 변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12절에서 13절입니다. 버가목교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달성검을 가진 이가 가르사대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느니 거기는 사단의 의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심판주의 모습은 먼저 좌우에 달성을 가지셨는데요. 완전변론의 말씀 권세를 가지고 심판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19장 15절에 보면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악인을 치고 악인을 멸한다 하셨죠. 이러한 권세를 받은 또한 종을 낳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은 인간 등의 완전멸이 이루어서 이제 말씀무장이 된 진리의 심판의 탈퇴를 진중의 결론 것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사야 11장 2절에서 4절 5절까지 보시면 이제 7명을 받아서 보는 자 들린 대로 판단치 않아서 아니 인격이 완성이 되어서 입에 막대고 입술의 우유로 악인을 친다, 악인을 죽인다 그랬거든요. 심판 권세 받은 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이제 순교적인 종은 이 변론 권세를 또한 받아야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 그 버가목교회는 아주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 그런 걸 보면 이것은 순교적인 토에 세워진 교회다. 그래서 아주 정통적으로는 훌륭한 교회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이제 그런 훌륭한 교회지만은 여기서 보면 믿음을 버리지 않고 믿음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 이런 교회다 하더라도 이제 뒤로 가면 발랄 교양을 또한 용납을 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불의와 타협을 하면 재림을 영접할 그러한 교회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극도로 사단의 세력이 강한 위치에 있는 교회였고 또 안디바라는 종이 피 흘린 순교에 위해 세워진 교회라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것은 또 과학 역사도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교회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 앞에 현재 신앙을 잘 지켜야 되는데 10절처럼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발람이 발락을 그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민수기 23장 24장에 보면 이제 발락이 발람에게 모세를 저주해달라는 그런 일을 했죠. 이런 불우한 제물에 이제 탐이 나서 이런 것을 협상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죠. 이런 교훈을 받으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은 절개를 지켜야 되고 또 근본이 바로 돼서 정통적으로 훌륭한 교회를 하더라도 불의의 사람을 용납하거나 불의한 일을 불의의 요구를 도와 들어주는 것은 합당치 않다 이 말입니다. 이 시대는 또 특별히 이것이 이제 WCC나 WA처럼 거짓 목자들의 단체 이런 자들과 타협하면 또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은 공산당과 타협하는 것과 똑같고 이것은 아주 큰 죄가 돼서 이런 일들을 하면 저희를 영접할 수가 없고 오히려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순교적인 사상을 지켜나온 교회가 이 때에 와서 불의한 세력과 공산당과 법률 교권과 그리고 이런 자들과 타협을 한다면 이거는 저희를 영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가 많이 있죠. 첫 번째는 또 이제 이사야 15장 16장에 보면 모압 족속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모압 족속도 이 시대는 뭐를 뜻하느냐? 옛날에도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 이제 롯의 후손이 모압과 암몬이죠. 자기 아버지와 관계를 가져서 큰딸 작은딸이 모압과 암몬 족속에 나왔는데 이 자들이 큰 나라를 이뤘지만 모세가 이제는 애굽에 들어와서 왕국권을 위하여 할 때 도와주질 않고 또 해금하게 하고 또 이제 아주 모략적으로 못 살게 굴르고 또 무사하게 재배를 먹게 하고 이런 일들을 벌였죠. 이건 뭐를 뜻하느냐? 인간 중간에 이제는 참된 시오명리가 인간의 역사에 움직이는 새로운 종들이 나와서 이제는 다윗 왕국을 건설하는 왕국 건설하는 인간의 말세의 사명자들이 나오는 교회가 있는데 이런 교회의 사명을 방해하고 이런 사명을 아주 저지하고 협조하지 않는 이런 불리한 경건세력을 뜻한 것이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왕국 건설하는 것을 다 마땅히 도와줘야 되는데 큰 격권 세력들이 그걸 알지 못하거든요. 사람이 죽어 영원 구원받는 것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끝인 줄 알고 그리 알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레미야가 올 때는 영혼권의 구원으로 가족적인 구원으로 단체적인 구원으로 입맞은 시간 4,000명이 나오고 또 심판의 선언을 받아서 1,000년 동안 축제를 몸으로 그런데 몸이 나오고 그 사람들이 나와서 남은 백성으로 이제는 제레미야를 영접하는 그런 신앙 준비를 시키고 또 왕국 건설을 이룰 그러한 신앙을 할 때가 지금인데 이런 복음을 전하면 반대를 하고 이단시하고 이런 것이 다 배우면서 말하는 불효한 교훈과 불효가 타협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이사야 15장 16절이 바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불효한 교권들이 자기 세력은 커나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시온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왕국 건설을 할 때 반대는 셈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15장 1절은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길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모압의 도시들은 이 불효한 교권의 세력들은 하루아침에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인간적 말에 지금 교훈을 주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반이 또 스바냐 2장 8절 5절도 보면 모압의 해방과 암몬 자손의 후욕을 들었다. 이렇게 하겠죠. 그런 옛날에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 사실을 들어서 인간 종에 모압 족속같이 암몬 족속같이 불효한 교권 세력들이 이러한 음력 교권 세력들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을 할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것이 또한 예수님 시대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대로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를 십자가를 못 박는데 앞장을 섰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일을 오히려 했거든요. 인간 정말에도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신앙을 또 신앙 준비를 시키고 또 하나님의 뜻인 왕권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고자 할 때 그래도 반대는 불리한 격건석이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봐야 이 성경을 바로 이해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참 중요한 때가 온 겁니다. 근데 기독교의 2000년 역사가 죽어 천당 가는 것이 그 구원의 끝이 아닙니다. 제일지금 올 때는 죽자고 세시대가고 죽자고 결정잖아요. 이런 영원한 복음의 말씀의 포미를 받아들여서 변을 성천하고 세시대에 들어가는 이런 복음을 전하는 것을 순종하야만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예언의 법을 순종하야만 먼저 자고도 해결받아서 가서 완전 축구를 이룬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데 이걸 또한 잘 안 받아들인다 이 말입니다. 성 모든 이것에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15절 16절입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네게 속힘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교훈은 하나님의 교회는 교훈을 중심한 것이 있는데 탈선된 교훈을 받아들이는 걸 뜻했죠. 니골라당의 교훈은
사도들의 신앙론을 따르지 않는 이런 탈선된 교를 뜻하죠. 그러니까 그 기독교라는 것은 진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대로 탈선되지 않아야 하나님이 함께하고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탈선된 자가 지금 참 많죠. 그래서 많은 이단과 탈선된 단체들이 해는 교훈은 진리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고 신앙 준비를 할 수 없고 재림의 날에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는데 그걸 알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치 않으면 내가 속기봐야 내 입의 고음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랬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대로 심판을 오시러 온 거거든요. 초림의 주는 이제 죄인을 불러 오셔서 그들과 자비를 베풀어서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지만은 재림의 주가 올 때는 진리대로 말씀대로 살아가서 알과 적정을 갈릴 때 이 불의한 세력들, 탈선된 세력들, 이단의 세력들은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물론 이제 우상의 세력도 망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 합당하게 탈선되지 않는 신앙을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백만탄 때는 말씀 권세를 가지고 말씀 권세를 이루어 불의한 세력들을 망하게 하는 것인데 그것이 아마겟돈 때 진짜 악인과 죄를 멸망시키는 심판이 끝나는 날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심판의 역사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전할 때 전산전에는 알과 측정을 가르는 일이 있어서 알고로 모아야지만 이제 변화성전을 하고 예비자 보호서에 보호받아서 새 시대의 복을 누리기도 하지만은 이때 순종치 않으면 이제 환란에 빠지게 되고 환란은 후삼년만에 짐승의 표를 받는 짐승 통치기간이 오거든요. 이때 짐승의 표를 받으면 예외가 없이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대적자와 아마겟돈 때 괴로움을 받다가 다 망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걸 여러분이 지금 잘 아셔야 될 때가 온 겁니다. 지금은 마지막 하늘에 전산에 들어갈 날 임박한 시점에 우리가 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예언서의 이름을 전하는 첫대기의 길을 받아들여야 때가 분명히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말씀을 잘 분별해서 순종해야만 될 때가 온 것을 알아야 될 때가 온 겁니다. 17절입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가신 말씀을 들을 자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힘들을 줄 자일 때 그 도로에 새 이름이 축한 것이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세상에 기 없는 사람이 없죠. 다 기가 있는데 자꾸 다 기 있는 자들은 들으라 그러죠. 역시 이번에 이런 변론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려받은 기가 돼서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때가 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변호사 말씀을 읽고도 그저께는 이기는 자가 됐을 때 이렇게 보니까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이기는 거에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육적이 들었으면 왕에서 만나를 먹고 살았지만은 지금의 영적인 만나는 알수의 복의 비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너는 죽지 않고 셋이다하고 죽지 않고 별성천하는 기록 10장 6절에 영원한 복음이요 이사 살장을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그랬는데요. 이런 복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복음에서 신부단장을 이루어서 이제는 등불기도 기름 준비, 신발 준비를 할 수 있는 신앙을 갖는 말세 복음의 비밀을 잘 순종하는 일이 필요하죠. 이런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감췄던 만나를 먹게 된 것이다. 그런데 힘들을 줄 터인데 그랬죠. 거기에 새 이름이 있다. 참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힘들을 준다는 것은 이러한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충성한 일을 다하는 자들에게 원죄자분들을 해결해 준다는 뜻이 있는 겁니다. 원죄자분들을 해결해야 죄인들을 용납할 수 있고 또 거기에 입맞은 자들만 받는 새 이름을 줘서 왕권의 새 이름을 주므로 이런 자들만이 변화성천하여 방중광이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이제 흑암을 뚫고 나가는 첫대기의 비밀이고 말세의 복의 비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긴 사명절들을 쓰는 방법으로 인간 성물에는 학에서 2장 20절처럼 인의 권세를 받는 종이 나오거든요. 그런 종들이 요에서 2장 29절처럼 내가 남성의 종에게 여호와 신을 보여준다 했는데 그 남성의 종의 신을 보여주는 것이 계시록 7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까지 땅에 하나님을 해하지 말라 그랬죠. 여기서는 이제 입 맞은 자들이 되는데 이마 인쳐야 이렇게 11절처럼 아버지의 이름이 이제 이마에 기록된다 그랬거든요. 이런 종들이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원대적인 해결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신앙주가 된 자들에게는 왕권의 세력을 충복기도를 통해서 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종이 충복기도를 하고 주님이 인정하면 새 이름을 주고 주님은 또 충복기도하여 하나님이 인정하면 7명을 받아서 인침을 받음으로 이제는 완전한 변화 승천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걸 얘기하는 것이니까 참 중요한 진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받는 자밖에는 알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청량의 역사를 통하여서 11장 1절에서 보시는 지팡 같은 갈대로 청량한 그랬죠. 이것이 이제 다른 줄 청량줄로 스가랴 2장이나 4장에 또 아모스 7장 7절 8절에도 다른 줄 말씀을 썼죠. 그 별로 청량받아서 순종함으로 신부단장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신부단장은 등불 준비 기름준비 세마포 준비가 되고 3대 무장을 갖춘다는 것은 말씀무장, 사랑무장, 인격무장이 되어서 세인들 영접할 인격과 자격을 갖추는 것을 뜻하거든요. 이런 일을 한 자들이 이제 이렇게 새 이름을 받아서 인간이 시방을 사청이 되고 이 성도들만이 공동하는 예수를 영접하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기독교에서는 믿음이 좋으면 어린애부터 노인까지 다 호련히 들림받는다고 가르치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진리를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시간 4,000명 밖에는 못 받는 것이고 그래 이렇게 장부의 신앙을 해서 또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이 법을 지키지 않고는 그 은혜를 받지 못하고 또 7명을 받지 못하면 또 이를 받지 못하면 절대적으로 변승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길을 잘 분별해서 이 길 앞에 순종하야만 그런 영광을 누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적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성경의 이름이 성취되어야 되겠죠. 먼저 62장 2절에 보면 열방이 네 공의를 요랑에 다 네 왕권을 볼 것이요 또는 여호와 이름을 정하실 새 이름을 일컬음이 될 것이며 선구적인 종이 먼저 이렇게 새 이름을 받게 되고 새 이름을 받은 종이 이러한 충북기도의 자격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이 주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여 임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이사 45장 4절에서 보면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나는 네게 칭호를 주었느니라. 그렇죠. 이것도 역시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 선구적인 것을 뜻했거든요. 창세기 야곱이 아니죠. 인간들은 8세 사람을 열려겠는데 야곱이 이 기도의 승리자로 이스라엘이 되었죠. 인간이 시간 4,000명이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 중상받지 않고는 아브라함의 자신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갈라디 3장 29절에 보면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아브라함의 자신이라고 했죠. 그래도 많은 기독교에서는 1억 10만 4천 명이 다 6조 1대인이라는 얼토당토하는 진리가 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 중생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이름을 받아야 이스라엘이 되는 거거든요.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죠. 이거를 이제 성경에 여러 군데 말씀을 더 해놓은 것이 있죠. 그 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 주님이 많은 멸령을 갖고 오는데 그 멸령 안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다 그랬죠. 또 이제 시간 4,000명 중에 대표적인 종에게 이제 하나님의 권세를 줘서 말세 사람들을 감당케 해서 그 정도 시간 4,000명을 일으키니까 그 종이 하나님의 쓰임받는 대표적인 시대인 사명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영적 원리가 있어서 우리가 진리 앞에 순종해야만 승리하게 되는데 이것이 예언서 계시를 통하여 말씀을 잘 깨닫고 순종해야만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마지막 비밀이다. 새 이름을 받아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고 새 이름을 받아야 왕권의 새 이름이기 때문에 이제 왕권을 받을 수 있는 임받은 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세세 왕권을 축복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인데 또 교회를 세우는 목적도 최종적으로는 이 열관, 왕권을 주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그러한 교회가 되는 방법을 보감목을 통해서 또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시대의 진리를 잘 분별하시고 이 시대에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인 선택의 편을 들고 순종함으로 먼저 자원들을 해결해서 자손 만대의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